교재 29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22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며 시작합니다. 이어 의인과 악인이 각각 맞이하는 운명을 대조하면서 왜 악을 버리고 의를 쫓아야 하는지 말합니다. 그럼에도 악을 따르는 자는 결국 패망함으로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후 지혜자의 말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이와 연관된 5가지의 잠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잠언은 총 5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중 두 번째 부분이 10장에서 22장까지고 이 부분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불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10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즉 10장 1절부터 솔로몬의 잠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잠언의 끝은 어딜까요? 솔로몬의 잠언의 끝은 22장 마지막 절이 아니라 16절입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원문을 참고해서 보면 16절에서 17절로 넘어갈 때 문체와 흐름이 눈에 띄게 바뀝니다. 원문을 볼 줄만 알면 누가 봐도 문체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고 흐름도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큰데요. 혹시 게마트리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게마트리아가 뭐냐면 히브리어는 각 글자에 고유한 숫자 값이 있습니다. 한글로 예를 들면 기역은 1이라고 하고 니은은 2라고 하고 디귿은 10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각 단어에 숫자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요. 이 게마트리아로 볼 때 솔로몬에 해당하는 각 자음의 합이 375입니다. 그런데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총 375개의 잠언이 나옵니다. 우연의 일치로 보이진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저자가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솔로몬의 잠언의 끝을 22장 16절까지로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구조적인 골격을 알고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1절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명예에 해당하는 원어의 뜻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쉽게 해석을 하면 많은 재물보다 좋은 이름을 내도록 노력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많은 재물보다 좋은 이름을 내도록 해야 합니까?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사실 한 사람의 생애와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최종 평가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이름에 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좋은 이름을 남겼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이제까지 잠언이 가르친 지혜와 경건에 따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이름으로 남겨졌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재물보다는 명예, 즉 좋은 이름을 택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재물에 대한 집착을 놓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은 2절에서 심도 깊게 재물에 대해 계속 논의를 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2절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분명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모두를 여호와께서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께서 빈부격차를 만드셨다입니까? 아니죠. 우리 눈에는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해 보이고 그게 절대 진리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끼리 누가 더 부자고 누가 더 가난하냐, 이렇게 옥신각신 해봐야 신 앞에서는 50보 100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넘을 수 없는 절대적인 빈부의 격차도 신 앞에서는 그저 상대적인 차이일 뿐이고 미미한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신을 인지한 자는 1절의 말씀처럼 재물이 아니라 명예, 즉 좋은 이름을 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3절에서 상징적으로 그려집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분명 앞서 나온 창조주를 인지하고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한 사람일 겁니다. 이런 자들은 겉으로 보기에 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재앙과 같은 그 많은 재물들을 알아서 잘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슬기로운 자이니까.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덥석 많은 재물을 붙잡게 되고 결국은 해를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해를 받다, 원어로 벌금을 내다라는 뜻입니다. 즉 많은 재물, 돈을 벌려고 했지만 오히려 손해를 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절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명예를 찾는 자, 즉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좋은 이름을 쌓으며 재물을 멀리한 자가 오히려 재물과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까지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이 6절에 나옵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재물보다 좋은 이름을 쌓아야 한다. 누구든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 존재가 이러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릴 적부터 몸에 배도록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많은 재물을 피하고 좋은 이름을 쌓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빈부에 대한 솔로몬의 잠언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 7절은 약육강식, 즉 빈부의 격차,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이 7절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당연히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해야지. 당연히 빚진 자는 종이 되어야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의 생각이 과연 성경적인 사고방식일까요? 우리 모두가 알듯이 이스라엘의 법에 따르면 형편이 어려워 종으로 팔린다 하더라도 7년째에는 자유롭게 돼야만 합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면해줘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율법이자 동시에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평생토록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자식까지 종으로 살게 되는 세상을 만들고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8절에 나옵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아멘. 여러분, 악을 뿌리는 자가 누굽니까? 건강하게 부자가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라도 부를 축적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악을 뿌리는 자들이고 결국은 좋은 것이 아니라 재앙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부리는 분노의 매질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해 그 기세가 쇠하게 되고 결국은 꺾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재물보다 좋은 이름을 택하게 하소서입니다. 재물보다 좋은 이름을 택하게 하소서. 재물보다 좋은 이름을 택하게 하소서. 자, 이제 솔로몬의 잠언은 10절부터 16절까지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먼저 11절을 보시면 어떤 주제인지 힌트가 나옵니다. 11절 중반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친구가 된다라고 합니까? 임금이 친구가 된다라고 합니다. 임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 단락은 왕과 관련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공동체의 리더를 해보셨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다수가 리더의 자리에 올라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공동체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누굴까요? 능력이 없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누구냐? 오만한 사람입니다. 오만한 사람은 남의 소리는 듣지 않고 자신만 옳다라고 우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들이 공동체의 장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거나 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왕, 즉 리더는 저 사람이 오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분간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들은 감히 왕 앞에서는 오만한 척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왕은 더욱더 세심히 살펴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 분간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왕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결국은 보이지 않는 곳부터 공동체는 붕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왕은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할까요? 11절에 따르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를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이들은 마음이 정결하기 때문에 그 입술에 덕이 넘치게 되고 그 넘치는 덕으로 인해 그 공동체에 평안을 선물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잠언은 추가로 왕이 멀리해야 할 자를 연달아 말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앞서 부자에 대한 신랄한 비판에 은근히 즐거워하고 있었던 불건강한 가난한 자들을 후벼파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따르면 가난한 자들은 나름의 철학이 있습니다. 사자가 밖에 있으니 내가 나가서 일할 수 없다입니다. 즉 세상이 나에게 너무 적대적이어서, 세상이 너무 악해서 내가 못 나가서 일을 하지 못해 가난해졌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왕의 곁에 있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들을 성 밖으로 쫓아내면 그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이 나를 저 험한 밖으로 쫓아내서 내가 굶게 되었다. 맞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왕이 쫓아내서가 아니라 일하지 않았기에 가난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들에게 가난한 자라는 말도 붙여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게으른 자일 뿐입니다. 가난이란 단어도 그들에게는 사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왕은 또한 음녀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또 나오듯이 건강한 재물관을 가진 자를 옆에 둬야만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리더로서 사람을 잘 분간하게 하소서입니다. 리더로서 사람을 잘 분간하게 하소서. 리더로서 사람을 잘 분간하게 하소서. 자, 이렇게 솔로몬의 잠언이 마무리가 되고 잠언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22장 17절부터는 마치 한 스승이 한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과 같은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과연 이 스승은 제자에게 어떤 목적으로 가르침을 베풀고 있을까요?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아멘. 여러분, 잠언에 나오는 이 스승은 제자가 단순히 똑똑해지길 원해서 조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가 촉망받는 인재가 되기를 원해서 교육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이 스승은 제자가 여호와를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목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잠언의 말씀인데, 수천 년 전의 잠언의 말씀인데 참 신기하게도 신약의 향기가 풍기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진리를 깨닫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언하게 하려 한다. 이 스승은 제자가 진리를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에게 묻는 자에게 진리에 대해 잘 대답하는 지경까지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은 이 모든 것을 위해 20절의 말씀처럼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 그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즉 제자를 위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단락의 마지막까지 세어보면 대략 30개의 모략과 지식이 나오는데요, 22장까지는 그중 몇몇 개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장에 나오는 이 몇몇 개의 말씀은 거칠게 묶어보면 전부 다 부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먼저 22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약자를 착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 때 약자를 착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5절까지는 화를 내는 사람을 사귀지 말라라고 합니다. 보통 성급한 사람이 벌컥 화를 냅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은 충동적이기에 경제활동 중에 실수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한번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중요한 경제활동을 할 때 실수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성질이 급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말도록 멀리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7절까지는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보증을 서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부터 29절까지는 조상의 유산을 옮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통 새로운 교회나 회사에 가면 매뉴얼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오래된 매뉴얼들은 지침만 적혀 있지 그 이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매뉴얼을 길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책자가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축약해서 적기에 왜 이러는지 이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보통 사수가 부사수에게 구두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교회가 워낙 크고 오래되다 보니까 이유가 소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수가 특별한 이유로 갑자기 사임을 한다거나 이러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새롭게 배우는 사람이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매뉴얼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뉴얼을 그렇게 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매뉴얼이라는 것은 오래도록 생존하였고 그만큼 검증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오래도록 안전히 경제 활동을 한 분들의 조언을 귀히 여기고 존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그러한 분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일에 능숙한 경지까지 오르게 되면 그는 결국 왕 앞에 서는 자, 즉 존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혜롭게 재물을 관리하게 하소서입니다. 지혜롭게 재물을 관리하게 하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재물보다 좋은 이름을 택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리더로서 사람을 잘 분간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지혜롭게 재물을 관리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내일 있을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